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 그리고 완고함과 이어서 이러한 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는 날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쉼과 연관을 짓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냥 편히 쉬는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 쉬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육체적 노동에서 쉬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평일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교회에 오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막 교차하게 되죠. 육체적 노동을 쉼이라는 것과 잘 접목시킨 광고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광고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광고이죠. 하루하루 일과의 전쟁, 노동, 피곤함에서 벗어나 자유, 힐링, 또 쉼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광고죠. 그래서 그 광고가 꽤나 사람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쉼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쉼에 대한 문제와 사뭇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중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들의 완고함, 너희들의 고집, 불순종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식이에요. 그러기에 안식은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거나 육체적 쉼이 아니죠.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놓아 큰 염려거리가 없는 상태이거나 육체적 쉼을 위해 하루를 쉬고 바닷가를 가고 산으로 가서 얻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항상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원, 어떠한 최종적인 하나님 안에 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누려지는 구원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없거나 아무 슬픔이 없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고 육체적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 착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안식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안식이라는 점. 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적 쉼과 큰 염려거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쉼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거리가 없고요. 근심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딱 사라졌을 때 그때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어떤 간절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에 이르러요. 들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여행을 가면서요. 육체적으로 쉬고 큰 염려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빠진 그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쉼을 얻는 것만으로도 얻는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빠진 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쉼을 안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쉼이 안식이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집에 가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왜 들죠? 그것이 쉼이자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안식이 되어버리면 우리 예배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가서 쉬는 것, 그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은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쉼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순종하지 않는 일을 거론해요. 즉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순종을 거론했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럼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네, 하나님은 그 목적 안에 안식을 포함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안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안식의 범위에 두지 않았어요.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을 안식으로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곳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안식으로 두시는 거예요.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안식하였던 그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몸이 쉬고 노동을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자기가 한 그 모든 노력이 헛됨을 알고요. 자기의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안식의 출발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안식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걸 알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의 출발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노동을 쉰다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안식한다는 의미죠. 예전에 장로교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제재가 많았었는지 고시인이었거든요.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어떤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일을 했었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노동을 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하루 쉰다. 육신의 노동을 쉬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래서 쉰다. 예배 빨리 드리고 바닷가로 놀러 가고 어디론가 사라지자.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들을 인정하며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지키는 게 오늘 주일 예배죠. 찬송가 43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라는 찬양이죠. 그 1절 가사를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주일이 즐겁고 안식할 수 있고 반갑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일도 없고 정말 평안해서 기쁘고 반가운 날일까? 아닙니다. 그날이 기쁘고 반가운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모든 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기쁜 거거든요. 슬픔도 있고 낭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보다 이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갑고 기쁜 날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과 연관이 있기에 여러분 주일만 안식하는 날로 생각하는 건 조금 맞지 않아요. 주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주일날 안식한다는 인식은 조금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요, 주일 하루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매일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방바닥에 누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날이 주일을 쉽니다라는 표현은요, 나의 신앙을 높이 평가받고 싶거나 내 신앙이 이렇다고 드러내기 위해 그냥 막연하게 쉰다는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며 안식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일주일 중 단 하루,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안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려지는 안식이죠. 이 안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안식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조차 매번 문제에 부딪혀야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매번 문제에 부딪혔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됐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연습했던 거거든요. 그 연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몸에 익히고 누려야 했던 것은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는 날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두지 않아도 되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충분히 먹이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누려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안식의 조건이, 그 조건은 우리 삶과의 연결성. 이 본문 2절을 보면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다에서 결부시킨다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요, 혼합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들음과 나의 삶을 결합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과 그 들음이
나의 삶으로 결합되어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과의 연결성을 조건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삶과 결합되지 않은 모든 일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서요. 그럼 믿음도 삶과 결합되어야 결과를 보고요. 죄악도 우리의 삶과 결합되어야 결과를 보거든요. 아무리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정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것이 몸에 좋다, 저것이 몸에 좋다 하도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주셔갖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맞아요. 건강에 대한 정보와 같이 그 정보가 유익이 되는 거는요, 정말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결합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삶이 딱 결합되었을 때 이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삶과 결합될 때 우리는 그때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는 표현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살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서 안식이라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어서인 거죠.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삶과 연결된 믿음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말씀, 약속은 항상 삶으로 연결될 때 그럼 유익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지식이 삶에서 결합되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 박사보다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합된 그 성도의 삶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삶에서 결합된 그 믿음이 나타난 성도는요, 항상 그 삶에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 박사는요, 지식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지식, 그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삶과 결합된 믿음이 되어버릴 때 비로소 유익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약속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본문에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복음을 들었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 너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서는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아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 근데 그 핵심은 뭐죠? 떠나는 일, 떨어져 나가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일,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참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 일을 두려워했던 일이 내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근심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근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했지, 내게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불안과 염려가 벗어나길 위해 기도는 해왔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살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불순종에 익숙한 저를 너무 쉽게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살거든요. 안식이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뒤를 돌아보면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막연한 기대, 구원하시겠지라는 식으로 지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가 없어요. 약속이 삶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벗어나 살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느 책 한 권의 제목을 봤습니다. 영국 도날드 교회의 리처드 코킨 목사님이 새로 출간한 책인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제목을 보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마치 저에게는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지내고 기운 없이 지냈던 생활에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있지. 믿음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삶과 믿음의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그 책의 제목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내 삶에서 그렇지, 내게 믿음이 있지.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삶에서 연결되어지고 결합시켜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삶과 결합시키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이 삶과 결합되는 것이 너의 안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 삶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말 고백하고 쉼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과 결합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